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후포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노규원 형제입니다. 오늘 또 우리 청도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추운 겨울날인데 또 이렇게 집을 나서서 또 교회에 함께 모여주신 우리 모든 청도교회 믿음의 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잘 들리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죄를 물마심 같이 짓고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또 하나님을 모르고 또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또 이 땅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제하며 또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불러 모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또 우리 청도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 소식지에 나눠주신 52분의 영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한 듣는 각인의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은혜 전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국내 해외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청도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더욱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8절입니다. 8절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은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요? 네, 상. 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업적이나 행위를 칭찬하기 위해서 주는 증서, 돈 또는 물품들을 말합니다. 상급은 같은 말인데요. 상으로 주는 물건을 바로 상급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짜입니다. 공짜. 그런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뭘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상을 많이 얻고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않거나 덮어두거나 외면하게 되면 그냥 지나치게 되면 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 십자가의 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강도는 처음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릴 때에는 예수님을 함께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군병들처럼 모욕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죽음 앞에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결국 이분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또는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고 다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증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구원받은 것은 너무너무 좋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뼈를 탁 꺾어서 일부러 죽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냥 십자가 위에서 계속 죽임을 당하게끔 놔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이 뼈를 꺾어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어쩌면 더 큰 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달려있으면 새가 와서 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큰 고통인데 피가 이렇게 출혈되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을 빨리 끝내주신 거죠.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 청도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성경의 많은 가르침 중에 성경에서는 구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도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신앙생활에 대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 올 연말 내가 생각해 볼 때 잘 살았다 하고 싶어요? 잘못 살았다 하고 싶어요? 잘 살았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한 것을 높여주는 것을 칭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장사를 하면 미치는 장사를 해야 돼요?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미치는 장사 해야지, 그죠? 남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미치는 장사를 계속 하다 보면 장사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중에 망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겠지만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많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교회도 다녔고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상이 없어.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내세운 것도 없는데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는 장사를 한 겁니다. 남는 장사를.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도 있고 문화의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뭘 하나라도 남긴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만 하나도 남기지 않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심판받을 때 벌이 있습니다. 벌. 그래서 목사님 왜 이런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성공하는 비결, 그리고 장사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아니,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경쟁 상대에겐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죠? 네, 내가 잘나야 되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믿음의 경쟁 상대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들입니까?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을 많이 받을 것인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상 많이 받고 천국에 가서 야, 잘했다 칭찬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상이라는 것은 단체상이 없대요. 다 개인상입니다. 3장 8절을 보시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보시면 3장 1절은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물론 자매도 포함되는 말이고 성도들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여기 있는 우리 청도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아 라는 말과 같아요. 여기는 전체를 다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전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3장 8절에는 형제들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상이에요. 자기의 상. 상 개인의 일한 대로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일 안 하고 놀고 있을 때 나도 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상에 대해서 욕심을 더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상을 받을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양을 수확을 했는데 품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품질. 어떤 사람은 그 사과를, 사과 많이 하잖아요. 청도는 유명한 게 반시더라고요. 네. 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을 땄는데 감에 막 상처도 많고요. 감은 거의 이제 질병은 거의 없지만 감이 잘 상하고 문제가 많다. 그런데 어떤 감은 정말 빛이 영롱하고 좀 먹음직스럽다. 어떤 감을 수확하고 싶으세요? 똑같은 감의 개수라도, 그죠? 네. 보기 좋은 감이 먹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품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더 큰 상을 바라야 됩니다. 더 큰 상을. 왜 상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접으시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말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네? 필수입니다. 필수. 오늘 아침 안 드셨죠? 네.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가 아침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데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상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상이 어떤 상이길래?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확실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그 중에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왜? 상 받으려고. 24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이래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모세예요. 모세.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모세다. 네. 자, 모세예요. 모세. 자, 모세는 지금 신분이 뭐예요? 네? 여기 그 공주의 아들이니까 뭐가 돼요? 왕자라니까, 왕자. 네. 그러니까 왕이 될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될 신분을 거절했다. 그 왕 안 해 이래. 자, 여기 계신 분, 자, 오늘 그 대통령이 되십니다. 그러면 나 안 해 그러겠어요? 지금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머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 왕이라는 신분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과거의 왕은요, 입법부의 국회의장, 사법부의 대법원장,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 이 세 가지를 지금은 권력을 나눠놨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왕은 이 권력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자기 말하는 게 법이고, 자기가 말하는 게 심판이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왕이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왕이 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될 수 있는 위치를 거절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요즘은 좀 그러지만, 돈을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있는 겁니다. 돈을 준다 그러면 거절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받죠. 주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람 모세는 그 왕이 될 신분, 그런 엄청난 이제 보상에 대한 재물도 거절했다 이겁니다. 25절. 도리어. 여기서 도리어는 이제 이걸 상황을 완전 반전하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뭐라고요? 좋아하고.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모세 혼자 편히 사는 것은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자, 지금 따뜻한 데서 말씀 듣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추운 데서 말씀 듣는 게 좋겠어요? 예? 이거 다시 따뜻한 데서, 그죠? 편안하게 말씀 듣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말씀 듣는다 그러면 몇이나 나갈까요, 그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 청도교회 모든 식구들이 야외 교제를 가게 됐어요. 근데 야외 교제 간 날 너무 춥네. 근데 어쨌든 야외 교제 가자 해서 야외 교제를 가요. 그러면 우리 식구들 야외 교제 다 안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날씨 추우니까. 그 고생하는데 왜 가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 야외 교제 갈까요, 안 갈까요? 고민해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반드시 가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내가 편한 데 있는 것보다 정말 우리 식구들이 한다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그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군인들이 훈련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지금 이 추운 날 군인들이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혹한기 훈련. 그냥 추운데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혹한 아주 매서운 추위 가운데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제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전사나 뭐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막 그 얼음물에 막 물 깨고 막 얼음 깨고 들어가서 막 시원하다 그러면서 막 으아 막 하는 모습 보셨죠? 그런 거 같이 하자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예, 안 하지, 그죠? 저 같은 것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걸 더 좋아했다. 왜일까요? 27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니 상이 얼마나 크길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한 멸시, 모멸 이런 걸 말합니다. 아니 좋은 일도요 칭찬받으면서 하면 좋은데 아무리 좋은 일도 욕먹으면서 하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 안 해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좋은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능욕, 막 심한 멸시를 하고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 계속 하고 싶은 생각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대에 가장 크고 가장 강대하며 가장 부자였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재물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지금 이런 생각한다 그러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해가. 그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막 그럴 때 그 신앙생활을 어렵게 알고 있는 분이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재물이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역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삶이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은 이건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여기 나는 모세다 그랬으니까 모세가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한지 아시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물도 없고 그곳에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낮이면 뜨겁고요. 밤에는 춥고요. 뭐 보일러가 있었겠습니까? 뭐 히터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한마디로 사막에서 40년을 산 거예요. 그곳에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또 출애굽 해가지고 얼마나 힘든 생활 살았습니까? 자동차도 없는데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가고 그리고 그 바위산인 시내산에 올라가고요. 그죠? 시내산 올라갔다가 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가서 또 받아오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하고 40년 사는 거 하고 말 안 듣는 사람하고 40년 사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이제 은장의 어르신이 아휴 내 얘기 같다고 결혼하고 말 안 듣는 이제 배우자랑 자식이랑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머리카락이 다 하얗게 되고 그죠? 속이 다 썩었다고.
모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알려드렸잖아요. 26절에 이는 뭘 바라봤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목표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리고 성취도, 어떤 일을 이뤄내는 그 비율을 보니까요, 목표를 명확하게 가진 사람하고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하고 같이 성취도를 따져보면 누가 더 높을까요? 목표가 확실한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럼 올 한 해 목표를 세우셨나요? 소식지 안 보셨어요? 올 한 해 목표가 뭐예요? 청도? 네? 300.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깨끗하고, 네? 깨끗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되자고요? 300명? 100명 전도하자고요? 네. 어찌됐든 300입니다. 300. 전 300이라고 해서 이 300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100은 영어 100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00명,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강연을 할 때도 누구를 확실히 전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전도하면 정말 기뻐하실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뭐 팔짱 끼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해서 어찌됐든 하시려고 할까요? 제가 이제 구역장 할 때였습니다. 전도인 부름받기 전에 뭐 할 때라고요? 구역장 할 때. 구역장 하는데 구역장은 구역 모임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직장에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이제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지적 사항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힘들어졌습니다. 그럼 그런 날은 집에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구역 모임인데 막 기도를 하고 막, 근데 다른 이제 분들은 다 밖에 나가 있어요. 뭐 하냐 그러면 다 구름 과자 막 피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약속이 있는데 못 하겠고, 하필이면 오늘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도 할 수도 없고 막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위에 있는 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안 좋은 말을 하면서 너만 바쁜 사람이냐고 막 그러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가서 또 부탁을 해봐야 됩니까? 그래서 한 3번 부탁했습니다. 3번 부탁하니까 너 같은, 에? 그러면서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갔다가 구역모임 끝나고 다시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구역모임 하나님 참석해야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게 해 주셨다고요? 안 해 주셨다고요? 해 주셨다고. 근데 거기 제가 욕먹은 것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아마 그렇게 많은 욕은 그날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지금 별로 마음에 문제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구역 모임 가니까 그 저한테 뭐라 하신 분에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웃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힘든 상황도요, 다 어떻게 돼요? 그냥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확실한 목표를 세우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상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 상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상 받겠지 뭐 상 주겠지 뭐. 심지어는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게 은혜니까 아 고마워요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냐고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이 있다는 겁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는데, 항해를 하는데, 자, 엔진 하나가 있는 게 좋을까요? 한 2개 정도 더 붙이는 게 좋을까요? 더 있으면 좋죠. 더 있으면 좋죠. 수영을 하는데 한 팔로 돌리는 게 낫겠어요? 양팔로 돌리는 게 낫겠어요? 수영을 다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죠? 양팔로 다 젓는 게 훨씬 더 빨리 가고 안정적이며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또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더 멀리, 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 2서입니다. 성경 요한 2서 요한 2서 8장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요한 2서 1장 8절. 요한 2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온전한 상을 얻으라. 자, 온전한 상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하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온전하다. 온전하단 말은 처음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빠진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이 말은 본바탕 그대로 하나도 빠짐이 없이 고스란히 있는 상태가 온전하답니다. 상을 주는데요, 자 10개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개만 주면 좋죠. 왜 난 상 하나 빠졌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상으로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900만 원만 주고 100만 원은 안 줘요. 그러면 기분 좋겠죠? 아니 900만 원 주는 게 어딥니까? 그런데 1,000만 원 주기로 했으면 1,000만 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온전한 상이라고 그랬을까요? 상을 받을 때 온전한 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보면은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일한 대로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일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법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그랬습니다. 올림픽을 하는데 상을 얻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잖아요. 금메달 따는 사람.
그런데 금메달을 땄는데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럴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실격되는 겁니다. 실격. 취소되잖아요. 취소.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경기 규칙을 어겼다든지 그러면은 실격입니다. 실격.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받아들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막 믿음을 섞어서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남에게 선을 베풀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한 것은 제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100%잖아요.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그래야 구원도 인정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도요,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네?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상을 다 받는 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을 잃어버리면 상 안 받는 것과 다른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상에 딱 대상이 올라서 받을 수 있다라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통지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상 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래요, 괜찮아요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낼 수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것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걸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상이 나를 위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상을 주신다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칭찬도 있고, 그 다음에 면류관도 있고, 상급도 있고,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많이 받는 게 좋겠어요? 적게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에? 자, 다시 이렇게 죽겠습니다. 그 상이 있다 그러면 많이 받는 게 좋겠어요? 적게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많이 받아야죠. 그런 의지와 그런 결심이 올해 꼭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목표가 정확하다면 내가 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내가 신앙의 문제에 딱 걸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뭐가 있었냐면 성도들 간에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서로 싸움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분쟁이 생겼는데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것이 뭐냐? 상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6절) 형제들아,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구원해 주신 걸 잘 한번 보라 이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서로 있지만 참 뭐 별반 다를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2장 8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 중에, 관원들 중에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이거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알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알아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 우리 중에 뭐 그렇게 잘난 사람 별로 없는데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덕분이잖아요. 예수님 덕분. 그리고 2장입니다.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구원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3장입니다.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랬습니다. 그 찬송 알죠, 그죠? 그 4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러한 상급 받도록. 상급이 얼마나 크길래요? 상급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상급이 평가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나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가는 곳마다 많은 유대인들의 반대와 그리고 거기 현지인들의 많은 힘들게 하는 일들을 받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매도 맞고요. 심지어는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요. 파손돼서 이 난파가 돼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가서 돌 맞아가지고요 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차라리 나는 내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진짜 내가 막 확실히 원하는 바는 난 죽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왜 안 죽었어요?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생각으로 내가 계획을 하고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받습니다. 심판 때. 이것은 지옥 천국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 상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상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냥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와 내 이 마음에 탁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좀 싫은 게 있어도 상 받고 싶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요, 힘든 경우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직장 왜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십니까? 월급 받으려고요. 그죠? 안 그래요? 누가 그럽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뭐 공무원이고, 저는 회사원이고, 저는 뭐 회사 사장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직업은요, 저는 주부이기도 하고요, 가장이기도 하고요, 뭐 교회 학교에서는 뭐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을 합니다. 위해 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직업이 있습니까? 저는 한 나라의 장관입니다. 당신은 장관이면서 그렇게 큰 일을 하면서 어떻게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직업,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먼저 밝히신 겁니까? 그게 더 큰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제일 큰 일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커요? 아니면 사람의 나라가 커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큽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다 참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참는데 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뭐라 그래요? 나 못 참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해줘요. 왜 그럴까요?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모세는
그 받는 능력을요 참아냈습니다. 참아냈다는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요. 왜?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 받고 싶어요 해야 됩니다. 상 받고 싶어요. 더 큰 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겁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것은 상이 크다고요. 상이 크다고요. 우리가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이것은 좀 착한 일이다라고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상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똑똑하게 해주셔요.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멀리 보고 더 자세히 보고 가까운 것도 잘 보고 하는 것도 눈을 밝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는 눈을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보는 겁니다. 뭐 하면 상이 더 큰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산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간단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죠?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를 이제 간절히 생각할 때 사모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모한다는 표현에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말씀의 젖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그 젖은 말씀이잖아요. 아기들이 그 엄마 젖을 사모해서 그 엄마 젖을 빠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모한다는 것을 얼마만큼 어떻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젖병을 물리고 있을 때 그 아기한테 아기 젖병을 뺏어 보신 분 계세요? 다 착하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아기가 젖을 빠는 것이 얼마나 사모하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큰 마음 먹고 애 울릴 생각하고 한번 뺏어봤습니다. 그러면 쉽게 뺏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 쥐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안 땡겨 보셨구나. 애기 이게 젖병 때문에 애기가 딸려올 정도로 애기가 이게 젖병을 안 놓습니다. 근데 제가 힘이 더 셀까요? 애기가 힘이 셀까요? 제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뺐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로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죠? 그러면 가족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왜 그걸 뺏어가지고 막, 예?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그 젖병을 꼭 잡고 그 젖병을 무슨 일이 있으라도 놓지 않고 막 필사적으로 빠는 그 모습이 그게 생존이에요. 생존 본능. 그죠? 그만큼 사모하라는, 그만큼 사모하라.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성경 보고 계신데 제가 성경책을 몰래 이렇게 탁 들고 가면 어떠세요, 기분이? 저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그러실 겁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보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깊이 생각하는 분은 어떨까요? 성경 가져가면 성경 따라갈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사모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누가 막 그 다이아몬드 한 막 1캐럿짜리 지금 한 1,00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손가락에 있는 거 딱 뽑아가면은 기분 뭐 별로 안 나쁘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마 후포까지 따라오실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그 물질적인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따라가서 찾아오잖아요, 그죠? 네? 다윗은 자기 어린 양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양이 그 곰과 사자에게 딱 그 잡혀가면은 아이고 그 참 오늘 아유 그러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그 곰과 사자의 입을 찢어내고 거기서부터 양을 구해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구해냈다니까요. 자기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만큼 뭘 사모하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기가 젖병을 잡고 빠는 그 마음처럼 그 필사적인 생존 본능으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해야 된다고요.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그건 일반적인 말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잖아요. 그만큼 다 사모하시죠? 말씀을? 네, 한번 봐야지. 나중에 가서 성경 보는데 한번 슬쩍 가져가 봐야지. 그죠? 그만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그랬을 때 그 사모하는 뒤에 뭐가 되겠어요? 네? 사모하는 월급, 사모하는 세상 뭐뭐뭐. 물론 그 사모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내가 사모해야 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는 사람은 상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빛난다는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빛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데려오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하게 만든
그 사람, 곧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광과 상급이 있다. 이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 보일러가 몇 대 있거든요. 그 보일러에 기름을 넣었어요. 여기 기름 한 드럼에 얼마 정도 하죠? 우리 동네에 한 26만 원 합니다. 근데 기름 한 세 드럼을 넣으니까 한 71만 원 정도 해요. 좀 많이 넣었죠, 그죠? 그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 또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또 넣어야 돼요. 네. 이 교회 대강당 이제 바닥을 난방을 하다 보니까요. 오늘도 제가 켜고 왔습니다, 새벽에. 그래야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보일러가 이제 데펴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기름을 떼면 또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을 떼면 또 떼야 돼요. 그죠? 이 전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필요하잖아요. 전기 스위치가 끊어지거나 또 전기세 안 내면 전기세를 만약에 안 냈다. 그럼 전기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그죠? 그런 것처럼 뭘 하나 밝게 빛난다. 뭘 하나 보일러를 움직이려고 해도 우리는 계속적인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수고와 노력. 여기 보시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빛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하나님.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의 세상에서 받는 칭찬과 상은 세상뿐이에요. 끝나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것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 것은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거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네,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이 받을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큰 확신을 말합니다. 큰 확신, 신념을 말해요. 신념. 그리고 담대함이 있으니까 용기도 말하는 거죠. 신념과 용기를 말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할까요? 담대함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내 믿음을 포기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큰 상이 있다. 우리에게는 큰 상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아요? 말씀대로 지킨 사람이 받습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을 다 허락해 주셔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상이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네? 다 내 것이 돼요. 옛날에 왜 전쟁했는지 아시죠? 네? 뭐 삼국지처럼 어떤 뭐 예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뭐 전쟁한 그런 전쟁 말고요. 보통의 전쟁은 탈취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획물을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 전쟁을 했어요. 이기면 다 누구 거예요? 이긴 사람께 되는 겁니다. 그럼 전쟁하면은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이 이기네. 그러죠. 믿음이 이기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조금밖에 없고 나의 재능이 조금밖에 없고 한 것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누구도 작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을 키워보세요. 마음을 키워보시라니까요.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여유가 생기고요. 어떤 큰 일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어요. 차 바퀴가 큰 바퀴가 있어요. 그러면 장애물이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크게 가지면요, 어떤 사소한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큰 예산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큰 상을 얻는다는 믿음까지 같이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큰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서 큰 상을 얻을 때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도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큰 상을 예배해 놓으셨고, 또 우리 각각 일한 대로 그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것을 알고 또 의지합니다. 올 한 해 더욱 힘쓰는 우리 청도교회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대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한철일 목사님과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